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가 나누어지는 곳. 그래서 예로부터 교통의 유지였던 곳. 바로 정읍입니다. 요즘 정읍에는 구절초가 한창입니다. 내장산 단풍터널과 함께 정읍이 자랑하는 꽃이죠. 정읍하면 떠오르는 또 한 가지. 바로 쌍화차 거리입니다. 발길을 붙잡는 쌍화탕 향기를 뒤로하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계절. 닭공지붕 집들이 참하게 어우러진 시골 마을. 일하는 안악의 모습이 정겹기까지 한데요. 이곳 어딘가에 새소망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 첨탑이 있는 걸 보니 여긴가 보네요.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이가 오늘의 주인공 최현준 목사입니다. 조금만 무심해져도 일거리가 태산같이 늘어나는 게 시골살입니다. 아이고, 조심하세요. 아, 여기 우리 아주머님 텃밭인데 그동안 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치우지 못해가지고 계속 미뤄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있을 때 이제 여기 있는 걸 치워드리는 거예요. 최 목사가 치우고 있는 곳은 교회 뒷마당. 땅 주인은 바로 이분, 박점래 할머니인데요. 교회 미관도 살리고 이웃도 돕고 일석이조, 기쁨 두 배의 일입니다. 목사님, 예. 그만하시고. 예. 아이고,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이, 고생은요, 뭐. 아이고, 고생 많이. 어이구, 호박, 호박. 이거 호박 맛있다고 하시더라고. 어이, 전번에 주신 것도 되게 맛있더라고. 네, 찌개면 유난히 네. 맛있어요. 매번 이렇게 주셔서 어떻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드리지. 만들어서는 못 드리잖아. 제가 잘 먹겠습니다. 사실 점례 씨는 쌀쌀맞았던 이웃이었습니다. 집안의 제사를 지내는 그녀에게 목사라는 이가 달가울 리 없었죠. 최 목사의 정성에 감동했던 걸까요? 이제는 이렇게 정을 나누는 사이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 이상 더 좋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죠? 교회 다니면 더 좋게 지내죠. 아니야. 나는 뭐? 마음이 한결이에요. 알아요. 네. 아주머니 한 번 오시면은 교회가 진짜 힘이 돼버려요. 저도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네. 기도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못하는데 힘이 부족해서 못해요. 그런데 가끔 해주셔요. 겨울에 눈도 우리 집 문 앞까지 실어주셨어. 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참 좋죠. 제가 힘이 못 돼서 이렇게 일거리는 많은데 못 도와줄 때는 마음이 좀 제 나름대로도 무겁고 힘들었는데 아니에요. 간혹가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내 스스로가 참 기쁩니다. 좋고요. 제 생각은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나오셔야죠. 마음이죠. 그래서 나오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갈게요. 들어가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호박 하나가 천금처럼 귀하게 여겨지는 날입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기도로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를 꿈꿨던 최현준 목사. 학창 시절 전도 유망한 핸드볼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최 목사가 간 곳은 대학이 아니라 탄광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한마디 때문에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가 아니면 집을 누가 먹여 살리랴 라는 그런 한마디였는데 제가 또 맞이였고 그때만 해도 이 짊어진 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광산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27살이 돼서야 갱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내 엄재숙 사모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30대 늦은 나이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죠. 그리고는 마지막 이 교회에 오게 된 게
제가 기도를 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작은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작은 교회 보내주십시오 했던 것이 응답되어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열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하는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작고 그래도 정말 목회자가 필요한 그런 교회, 단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예배실 강대상 한켠에 불이 켜집니다. 강대상 뒤 좁은 공간. 희미한 불빛의 의지에 뭘 하시나 봤더니 설교 준비를 하는 모양이네요. 오늘 수요 예배가 있어서 설교 준비도 하고 또 검토도 하면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이 서재가 아닌 예배당에서 설교 준비를 하시네. 저희 시골은 보편적인 그 특징이 서재라고 별도로 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택 아니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택보다는 교회에서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것이 설교 준비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간은 작지만 마음만은 커지는 곳입니다. 저녁 6시. 사택에선 맛있는 밥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엄재숙 사모가 한창 저녁 준비 중인데요. 시골교회 사모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 아들 중 둘째가 돌이 됐을 때 신학을 시작한 남편. 뒷바라지는 오롯이 아내의 몫이 됐습니다. 힘들었죠. 엄청 많이. 그냥 어떤 데는 그냥 앞에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긴 터널을 날마다 기도했지만 조금 잘 안 될 때 그때 진짜 힘들었죠. 아이들은 있고 걔네는 참 힘들게 살았어요. 애들도. 작은 교회 5곳을 거쳐 세소만교회에 온 지 2년 5개월. 넉넉하진 못해도 나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부임 후 6개월, 코로나19로 그나마도 못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마을회관 방문도, 노인정 방문도, 교인들과의 애찬도 전부 불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저녁도 2사람이 전부입니다. 언제쯤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기약 없는 그날만 기다립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보통 예배 후에도 또 그 외에도 자주 성도들하고 이렇게 접촉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는 거의 둘 외에는 함께 이래 있어 보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먹고 나누고 마시던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요즘입니다. 세소만교회의 수요 예배 시간. 세소만교회의 성도는 모두 4명. 오늘은 열혈 성도 문옥자 집사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피아노 반주자도 없고 찬송가 반주기마저 말썽이지만 이들의 찬양만으로도 교회가 가득 찹니다. 최현준 목사가 오지 않았으면 세소만교회는 정읍 시내의 교회와 합병을 할 위기였습니다.
목회자들은 왔다가 짧게 머물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목회자가 와도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진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 보람을 누립니다. 또 사명을 위해 살 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설립된 지 32년 된 교회는 규모가 영세했고 목회자의 잦은 이동으로 성도들의 상처가 깊었는데요. 최 목사는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며 오래오래 정답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또 오시고 그분은 또 가셨어요. 가시고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오시고 이 목사님은 생각도 안 했어요. 정말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대로 그냥 끝인가 보다 했는데 항상 죄송하지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 오셔서 계시는 것만 해도 정말로 어떤 때는 좀 아이고 너무나 짠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주일날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왔을 때도 그런 성차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저는 이 교회를 떠날 때 되면은 아마 목회자를 은퇴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목회자로 생각하고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염려 마시고 목사를 믿고 저는 지금도 그래. 만약에 제가 지소만 교회를 이제 임직을 내려놓을 때 되면은 아마 제 목회직도 내려놓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를 짠하게 봐주는 성도. 그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머물러 있는 목사.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는 밤입니다. 아직은 캄캄한 새벽, 최현준 목사와 엄재숙 사무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찬송과 설교 없이 오직 기도로만 채워지는 새소망교회의 새벽 예배입니다.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그 시골에 바쁜 그런 계절 때에는 각자 시간에 맞춰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계절도 있지만은 특히 여름이나 바쁜 때는 원하는 시간대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4시나 5시에서 여기 즐겁게 기도를 드리고 첫 시간에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영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기도 우리 영을 깨우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엄재숙 사무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호박을 곱게 채 써는 걸 보니 뭔가 맛있는 요리를 할 모양인데요. 이제는 새우까지 믹서로 갈아둡니다. 사모님 지금 뭐 하세요? 네, 그 송도년 집에 신방 가려고 하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좀 뭐해서 부치기 만들고 있어요. 혼자 만들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좀 이따가 목사님이 돌아주실 거라서 괜찮아요. 이제 양파까지 넣으면 맛있는 새우 호박 부침개 반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예. 이거 좀 전 부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아 그래요. 갈게요. 어우 전이 되게 많이 준비했네. 재료 준비는 아내 담당, 부치는 건 남편 담당. 그럼 목사님 전 부치는 실력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성공! 뒤집기 실력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왜 전부 치는 게 목사님 몫이었는지 이해가 되네요. 목사님 엄청 능숙하신데요? 예, 이런 거는 자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혹은 도와주지만은 그래도 좋아라 하니까. 예, 그래서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도님들 드실 거 만드시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좋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뭐 이런 자체가 생각만 해도 좀 즐거운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맛만 한번 느껴봐요. 죽을지도 몰라. 이것저것 맛이 있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얻어먹으니까 더 맛있는데요. 그러죠. 같이 하면은 그냥 괜히 좋아요. 힘이 나요. 힘든 목회도 아내와 남편이 함께여서 힘이 났을 겁니다. 어제 점리 씨에게 받은 호박이 이렇게 귀한 음식으로 탄생할지 누가 알았을까요? 거저 얻은 것조차 나누지 못해 안달인 천상 목회자 부부입니다. 부침개 도시락을 들고 신방 가는 길. 소풍 가는 사람들 마냥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최 목사는 길 가다 마주친 이웃과의 교제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는 안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뵌 목사님 중에 최고 나으신 것 같아요. 봉사정신도 투철하시고 좀 나눔도 많이 하시고.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자주 바뀌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일 젊으신 목사님이 오시니까 저희도 좋죠. 동네에는. 어서 오세요. 열혈 성도 문옥자 집사가 신방에 합류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잘 계셨어요? 오늘 공부 많이 하네요. 이곳은 문옥자 집사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된 최인양 집사의 집. 교회만 오라면 장기간 교회를 나오지 않은 최 집사의 안부를 묻기 위한 신방인데요. 한달 동안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성경책 속 끼워진 주보의 날짜는 2020년 6월. 최 집사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출석했던 날입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요, 집사님. 한번 집사님 생각을 해봐. 와야 될 사람이 오지도 않고 맨날. 아이고. 집사님 오셔야죠. 그럼 가야죠. 찾았습니다. 아이고. 인양이 때문에. 안 가. 사실 최인양 집사의 동생도 목사입니다. 목사 동생을 둔 누이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뭘까? 아, 교회에 그냥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집사님을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최 목사는 오늘 그 답을 들어볼 요량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만 있다면 목사로서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도 줄 게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만들어서 간 거거든요. 목사님이 붙였어요. 내가 붙였습니다. 붙이기. 붙인 게. 붙인 게. 같이 잡숴야지 그럼. 아니, 우리 나도 드릴 게 있어 또. 우린 그냥 2개 드셔도 돼요. 욕심이 많아갖고. 호박하고 고추하고. 항상 마음은 있어요. 그게 안 나오신다고는 안 해요. 항상 우리 오신다고. 목사님을 보고 나가든 하나님을 보고 나가든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태만해지고 아프니까 모든 게 귀찮아져.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 그냥 낙태해지고 그냥 쓰러지고 이래.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빠져 두 번 빠지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야. 자연스레. 목사님 예, 교회 습해요. 당연하죠. 빨리 나오실 거예요. 최인영 집사님, 꼭 교회에서 봬요. 요 며칠은 맑은 하늘 덕분에 한시름 덜었지만 최현준 목사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교회. 주변 밭보다 교회 지반이 낮아 적은 양의 비로도 수해를 입는 일이 많았는데요. 교회 벽에는 여전히 비로 인한 침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닦아내도 곰팡이는 그다지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목회하면서 하나의 이익이 있다면 인간한 어려움이나 힘든 거는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양호하게 보내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볕이 좋은 날은 그래서 최 목사가 더 바빠집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가구를 말리고 곰팡이를 닦아내는 작업을 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소파 뒤도 강대상도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예, 곰팡이가 피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가 장마나 이런 때 보면은 사택이나 괴가 집안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습기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택이나 괴가 곰팡이 전체가 피어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청소 안 해주면은 괴 자체가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좀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임했던 직후 사택에 있는 방은 아예 쓸 수 없을 정도로 곰팡이가 심했는데요. 매일 이리 닦고 광을 내도 며칠 지나면 곰팡이는 어김없이 피어났습니다. 볼멘 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최현준 목사는 지금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가장 행복이 목회지 않습니까? 목회자에 있어서. 또 그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또 내 곁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내 교회가 그런 말미암아 세수만 교회가 있다는 거. 그 자체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어중이 애지간한 어려움은 뭐 그걸로 극복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려운 교회에만 보내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최 목사는 제가 제일 잘 버틸 것 같아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열악해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최현준 목사. 부족한 나도 쓰시겠다면 하나님을 위해 버틸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현준 목사는 오늘도 기꺼이 버티는 삶을 살아갑니다. 힘내라 고향교회, 힘내라 새소망교회.